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서 8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제사장의 위임식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의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강주리를 이끌고, 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위하여 의복과 간유와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요 모세가 성막의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을 지시받았을 때 이 명령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 위임식은요 제사 제도가 지시가 되고 규정된 다음에 하기 위하여서 맨 나중에 시행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위임식 제사는요 제사의 한 종류라기보다는요 제사장 위임이라는 특별 목적으로 시행된 제사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실 것을 상징합니다. 즉,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하신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 주실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복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일반 백성과는 달리 특별한 옷이었고요. 그 옷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관유는요, 감람 기름과 다른 향품들을 섞어 만든 기름으로써요, 제사장이나 왕의 이임식에 혹은 성소 기구를 정결케 할 때 사용됩니다. 수송아지는요, 속죄제를 위한 것이며 수양 둘은요, 하나는 번제로, 다른 하나는 화목제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 8장 3절과 5절인데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회막의 뜰에 모인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6절인데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이것은 정화시킨다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으로 정결케 될 것을 가리킵니다. 교역자는 먼저 말씀으로 인해 깨끗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정결케 해 나가야 됩니다. 7절에서 9절인데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대제사장은 제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한 옷을 입었습니다.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짠 옷인데요. 마음속을 정결케 하여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띠는 하얀 배실로 만든 것인데요. 자기를 단속하며 근신하여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겉옷은요, 청색실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겉옷 위에다가 입는 조끼와 유사한 것으로서요. 앞부분은 가슴을 덮고 뒷부분은
등을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옷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임을 가리키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묘하게 짠 띠는요, 에봇에 붙여 짜여진 것으로서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흉패는 가로 세로가 각각 한 뼘 되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가슴에 다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우림과 둠밈은요,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된 기구입니다.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 주셨으므로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빛과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신앙의 양심을 쓰면은 성령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관은요, 관은 배실로 만듭니다. 이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였는데요.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으로서요, 이것은 제사장이 항상 성결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성결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의 간이 됩니다. 전면에 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는 것은 믿음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13절인데요. 모세가 간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간유는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등으로 제조된 것으로서요, 장막과 장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단에 7번 뿌리고 7은 완전 수로서요, 단 전체에 골고루 뿌려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을 가리킵니다.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서 그 직분을 맡긴 것을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이 음식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를 시키고요, 모세는 그 소를 잡고 피를 손가락에 찍어 단 4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거룩하게 하고 남은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단은 물질이지만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곳인 만큼 단도 속죄되어야 거룩한 하나님께 제물이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피를 단 밑에 쏟아 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에서 17절인데요.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속죄제 예물 중에
불태울 것은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껍풀과 콩팥과 그 기름입니다. 이것들은 가장 귀중하고 생명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것으로요, 이를 불태워 드리는 것은 생명 전체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힘, 모든 정력, 노력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다 하나님께 바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 밖에서 불사를 것은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요.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임식 때 두 번째 드릴 제사는 번제인데요. 이때는 수양을 드렸습니다. 모든 제사에 희생의 피가 요구되었듯이요, 이임식에도 희생의 피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에 희생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각든 것을 불사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살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전체를 희생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도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요. 또 다른 수양 곧 이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 이임식 중 세 번째로 화목제를 드리되 수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오른 깃뿌리는요, 이것은 성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아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귀가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즉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신령한 도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만 좋아합니다. 오른손 엄지가락, 손도 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발 엄지가락, 이것은요, 발도 예수님의 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피를 오른쪽에 바르는 것은요, 오른쪽이 중요한 쪽이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요긴하게 여기고 힘써서 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인데요.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이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이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자, 모세가 이임식 제물 중에 하목 제물의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어서 그 전부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 후에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살랐습니다. 이것이 이임식 제사입니다. 그 전부를 이임식 수양의 모든 기름 부분과 우편 뒷다리 부분과 그 위에 올려져 있는 세 가지의 소제물을 일컫습니다.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게 한 것은 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자로 임된 것을 뜻합니다. 모세의 응식이라.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이므로 요제로 삼은 가슴은 모세의 응식으로 모세에게 돌아갔습니다. 30절에서 32절인데요. 모세가 간유와 탄 이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자, 모세가 간유와 희생제물의 피를 취하여서요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 정결케 했습니다. 이임식 생활에서 이임식 제물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린 것과 모세에게 응식으로 준 것 외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먹고 남은 떡과 고기는 불사르라고 했습니다. 33절에서 36절인데요. 이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이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이 음식을 7일 동안 하는데요. 그 7일간은 해망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한이 되기까지 밖에 나가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간을 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3주간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요. 3주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다가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에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마귀가 막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라,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자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 레위기서 8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특별히 밖으로는 복음 사경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온갖 영혼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과 성령님으로 깨끗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